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누가 임금을 뗄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갑자기 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연일 초여름의 날씨를 그렇게 보이다가 갑자기 영하권으로다가 날씨가 떨어지니까 상당히 우리가 아마 계절에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심천의 벚꽃은 우리가 감상하기도 전에 이미 다 떨어져 버리고 많은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그렇게 보여준 그러한 날들이기도 했습니다. 참 엊그제는 여름옷을 꺼내서 입다가 갑자기 추워서 또 겨울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좀 출타를 했는데 그때는 또 여름옷을 가져가지 않아가지고 너무 더워서 고생을 했던 그런 한 주간이 됐고요. 아무쪼록 요즘 날씨가 너무 걷잡을 수 없는 것 같다. 걷잡을 수 없고 또 적응하기에 너무나도 힘이 든 그런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감기들을 많이 걸리시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건강에 좀 유의하시는 그런 또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루마리를 아십니까? 두루마리를 보셨습니까? 두루마리는 그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감고 또 한쪽으로 이렇게 감아서 필 수 있는 그런 두루마리 책이라 좀 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두루마리는 어쨌든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그렇게 그 안에 내용물을 썼던 것을 두루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교단 가운데 통합축 마크가 바로 두루마리 형상을 하는 거죠. 두루마리 녹색 바탕에 두루마리 형상을 한 교단 마크가 바로 통합축이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합동축 마크가 심벌이 더 멋있어 보고 세련돼 보인다고 우리 교단 아닌 교회에서들도 우리 교단 마크를 답니다. 이단들도 심지어는 이단들도 우리 교회에 그 교단 마크를 단대요. 제가 저쪽 수곡동에 지나다가 행복한 교회라고 있길래 우리 교단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어떤 교회인가 들어가 봤더니 전화번호도 없고 문도 잠겼고 그래서 그분이 행복한 교회를 우리 교단 검색하는 데다 검색을 해보니까 없는 교회예요. 뭔가 좀 이상한 데죠. 그래서 제가 갔다가 몇 자 적어놓고 왔습니다. 상표를 도용을 하면은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연락주세요. 그리고 기독교연합회 총무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글을 남기고 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답니다. 이상한 데죠. 이렇게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는 책들이 지구상에 출간이 됩니다. 여러분 집의 책꽂이에 장서에 있는 책만 다 읽어도 여러분들은 상당한 지식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장서의 책들을 과연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읽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겠고 또 읽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처럼 여러분 하루에도 이 서점에 가면 수없는 그 책들이 출간이 되고 매 주간마다 주간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지정된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지식의 지평을 넓혀줄 만한 것 가운데 책만큼 유용한 것은 우리에게 없다고 봅니다. 책을 누가 더 많이 읽었느냐? 누가 이 양서를 통해서 소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보면 실력입니다. 물론 외모가 잘생기면 외모가 잘생긴 걸로 인해서 뭐 한몫 본다고 하지만은 세상 이치가 누가 더 선험적인 지식을 먼저 경험을 하느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지식들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많은 좋은 양서들로부터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군다나 많은 양서 가운데 성경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1년 365일이 지나도록 성경을 그냥 복음서 하나도 읽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어떤 사건, 사고의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떤 얘기인가, 어떤 딴 나라 얘기인가 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사건이 다뤄져 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급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늘 이걸 묵상하고 깨닫기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은요, 우리를 끝없는 신앙의 지평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식은 각 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심오한 그런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실력 있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요, 실력 없는 목사들도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설교 한 편을 들어보면 그 목사의 실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보지만은 참 설교 괜찮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꽤 되지만은, 이야, 진짜 저걸 설교라고 하는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특히 우리 합동층 목사들이 설교 잘하는 목사들 별로 없고요. 다른 측에서 오신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들으면 오히려 설교 들으면 더 잘해요. 실력이 있더라고요. 설교를 배우러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을 드리고 가서 배우면 뭐랍니까? 설교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그런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설교를 700만 원, 800만 원을 주고 가서 배우고 왔대. 근데 그분들 설교 들어보면 영 아닌 거야.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저 사람들이 본문을 저렇게 이해를 하는가? 본문을 이해하고 저런 말씀을 하는가? 참 답답합니다. 근데 그랬어요, 속으로. 아니, 그들이면 대학 가가지고 공부를 좀 제대로 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700만 원, 800만 원 들여가지고 설교 배우러 다닌 게 대학 다니는 것보다 더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더 유익이 있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최소한 사람이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집에 있는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만 제대로 읽어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그런 지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요. 참 요즘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피곤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제가 설교를 얕게 하든 깊게 하든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기가 주님에게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묻고 또 와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자꾸 반문하고 하면 저도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저도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묻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하지도 않는 거예요. 큐틱을 하십니까? 아침에 큐틱을 하세요? 왜 말들이 없어요? 그 책이 1000원짜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책이 하찮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에게 1000원 주고 여러분들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은 그 책이 10,000원, 100,000원 이상 호가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읽어보셨습니까? 매일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합니까? 그럼 다음 달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 1,000원 이상을 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만 원가가 1,000원이에요. 2,000원을 내면 1,000원은 그 띄워가지고 선교비 하려고 선교사에게 1,000원씩 이렇게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로 책값을 정했는데 어떤 분들은 5,000원을 내시고 어떤 분들은 뭐 2,000원을 내시고 어떤 분들은 3,000원을 내시고 각각 다 다르게 내셨더라고요. 좋아요. 어쨌든 원가 1,000원 이상부터 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더 낸 것은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헌금으로 제가 보낼 작정을 하고 딱 떼어보니까 9,000원이 적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투에다 잘 담았다가 선교 지역에 선교헌금 보낼 때 같이 해서 보내려고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책 속에 길이 있어요. 책 속에 많은 그런 지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것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거룩한 영적인 그런 교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마귀와 씨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었겠습니까? 나는 뭐 읽어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도 읽어야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합니까?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장르별로 따지면 소개되는 책들이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그렇게 출간이 되지만은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는 그러한 우리 항해에 없어서는 안 될 그 나침판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이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연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잘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일찍 여러분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죠. 그리고 성경 한 권을 링컨에게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이 소년 시절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거기서 길을 찾고 답을 찾은 거야. 그리고 그 위대한 노예 해방이라는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그런 기치를 들고 정치판에 뛰어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all the people. 그렇죠? 국민을 위한 정치. 아주 멋있는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요즘 정치판이 무슨 판이에요? 뭐 판이야? 뭐 판 것도 못해. 이런 에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좀 참 세워진다면 이 나라가 좀 더 뭔가 좀 퀄리티한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었다라는 얘기. 두루마리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면 책으로 이해를 하세요. 성경책 같은 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도가 바라본 이 광경은 하나님 보좌 앞에 놓인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누구나 함부로 볼 수 없도록 인봉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인봉. 7 인봉으로 쳐 있어서 아무나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과연 이 책을 문제는 이 인봉을 누가 뗄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손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일곱 인으로 쳐져 있는 이 두루마리, 이것을 누가 떼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것이 관건인 거예요. 떼지 않고 그냥 둔다라면 여러분 집에 있는 장서의 책 속 한 번도 펴보지 않은 그런 책과 똑같은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장에서 꺼내서 책을 펴야 돼요. 책을 펴서 여러분들이 읽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꽂아 놓는다고 해서 그 책이 여러분들의 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꽂아만 두면은 여러분 책도 아니고 그 누구 책도 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앞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일곱 인봉으로 그렇게 봉해져 있더라.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이 있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누가 와서 이것을 떼어서 읽어줄 것인지 그 떼어줄 사람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참 답답하겠죠. 누가 와서 읽어줘야 되는데 읽어줄 사람은 우리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요, 뭐 학교를 다녔습니까? 글을 배웠습니까? 뭐 태반이다 무식한 사람들이죠.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아들이 군대에서 편지를 보내서요. 근데 이것을 뭐 뜯어봤자 이 뭐냐 종이는 하얗고 글씨는 새카만데 도저히 이게 무슨 글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어딜 쫓아갑니까? 동네 이장에게 쫓아가서 이게 우리 누구한테 온 편지인지 모르지만 이것 좀 한번 읽어주시오 해가지고 동네 이장님이 그 편지 내용을 읽어주는. 그리고 군대를 보낸 그 어머니는 그 이장이 읽어주는 그 소리를 가만히 앉아서 듣고, 그나마 누가 읽어주는 사람이 있기에 아들이 보낸 편지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잘 있는지, 군대 가서 상관들에게 매를 맞아가지고 종아리가 부었는지, 뭘 알아야지, 들어야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과거에 우리 그런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태반이나 뭐 태반뿐이겠습니까? 거의 다 글을 모르는 문맹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글을 알게 되니 얼마나 좋아요. 참 시골 교회 가면요, 이 시골의 그 노인분들이 교회 나오고 나서 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보고 자꾸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꾸 듣고 자꾸 보게 되다 나니까 글이 그때부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가가, 고교, 옛날 분들은 그렇게 글씨를 배우면서 그런 글을 읽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인봉을 떼서 누가 이 두루마리를 오픈할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누가 오픈할 것인가? 오늘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인봉을 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분위기를 보아 천사나 24장로 중에 하나가 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덮어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관심은 과연 이 인봉 속에 인쳐져 있는 이 내용이 뭘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궁금증에 불과합니다. 누구든 이 인봉을 떼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어때요? 누가 답답합니까? 사도 요한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는 오늘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 책을 공개하고 떼어서 오픈해서 우리에게 그 사도 요한에게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뭐 내용이 어떻게 됐든 건 그냥 보여주시면 보는 거고, 안 보여주시면 마는 거고. 우리 보통 사람 같은 거는 반신반의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그 내용을 오픈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크게 울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고 그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지 못한 그 답답함에 소리내어 크게 통곡해서 울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감춰졌던 그 비밀을 알고자 했던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읽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갑갑하고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한 그런 느낌들을 받았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대성 통곡해본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여러분들이 대성 통곡한 적이 있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라면, 그런 경험이 있다라면 오늘 사도 요한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공감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위에 놓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적인 의미로 볼 때 1장 16절과 마찬가지로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열려진 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려진 손 위에, 펼쳐진 그 손 위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언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궁금하긴 한데 꼭 그 두루마리 속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누가 그것을 펴서 나에게 알려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울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여러분 대성통곡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부끄럽게 무슨 뭘 그걸 가지고 웁니까? 뭐 가르쳐주시면 가르쳐주시는 거고 말만 많은 거죠. 내가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내게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손에 그렇게 들려진 이 두루마리 이 모습은 과연 이것을 누가 펼 것인가? 또 이 말씀이 또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책이기에 누구도 함부로 받아 그 인봉을 뗄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두루마리라는 개념보다는 솔직히 책이라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거죠. 이 본문의 상황은 정확하게 두루마리 형태의 스크롤 형태의 모양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초대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두루마리가 현재 상황으로 볼 때에 오픈되진 않았지만 왜 이런 봉인된 두루마리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화두가 되고 있을까요? 왜 일곱 인으로가 봉인된 이 두루마리 책이 아무나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자물쇠로 잠궈놓은 것 마냥 그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지만 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종말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즉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 그리고 만군의 비밀을 완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관한 내용이라는 말씀인 거죠. 이제 다음 주에 그런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이제 첫째 인봉을 뗐을 때 무슨 색깔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종말의 그런 심판을 막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이 묵시록을 읽으면서 무섭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종말의 심판에 대한 예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비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때는 그저 속수무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종말의 때가 오고 어떠한 비극의 때가 오고 어떠한 그런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종말을 준비한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종말을 그 고난을 우리가 느끼기에 사실은 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인공된 두루마리를 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과연 이 인공을 누가 뗄 수 있을까? 여러분 수도 계량기에도요 나보다가 그 계량기를 숫자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납봉을 딱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전기, 적산 전력계에도 인봉을 딱 했어요. 나부르다가 딱 해서 그것을 열지 못해서 숫자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인봉을 납봉을 합니다.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에도 디젤 자동차는 두 가지를 납봉을 해놨어요. 하나는 프란자라고 하는 그런 엔진에다가 기름을 분사해주는 그런 프란자라고 하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걸 마음대로 출력하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납봉을 딱 해놨어요. 그 납봉을 뜯어내고서 그 기름 들어가는 구멍을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해놓으면 차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그 대신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시커먼 연기가 막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기름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막아놓으면 차가 힘이 없는 대신에 매연은 덜 나오지만 차가 오르막으로 오다 보면 힘이 없어서 힘이 붙여서 오르막을 잘 못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나보다 딱 봉인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차에 봉인을 해놓은 것이 뭔지 압니까? 번호판, 뒷번호판이에요. 아무나 함부로 떼가지 못하도록 납으로 봉인을 해놨습니다. 몰랐죠? 근데 그걸 함부로 뗄 수가 없어요. 그 함부로 누가 떼다가 큰 뭡니다. 그건 법적으로 조치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지정되어 있는 정규 공장에서나 그것을 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실은 그걸 떼는데 떼는 것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렇게 차 번호판도 떼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어요. 알고 계십니까? 차를 타고만 다니실지 아직 모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차 뒤 번호판을 딱 보십시오. 동그란 게 두 개 있는데 동그란 거 하나는 분명히 떼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놨어요. 좋은 거 가르쳐주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봉된 종말의 비밀의 두루마리를 아무나 함부로 뗄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이나 권리가 있다고 해서 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함이나 의로움과 같은 적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봉인된 책을 열 수 있는 의로운 자격을 가진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군가라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봉된 이 두루마리 책을 누가 뗄 수 있는가? 누가 떼겠어요? 누가 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떼겠어요?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쳐 보일 수 있는 것은 천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도 요한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아이처럼 울고만 있어요. 지난 탄핵 정국 때 여러분 탄핵 정국 때 대통령 기록물이 제대로 봉인이 되지 않고 기록물 간수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뭐 급하니까 탄핵이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니까 청와대에서 그 국무총리 했던 양반이 누구예요? 막 부랴부랴 그냥 막 싸가지고 막 대통령 기록실에다 막 보냈다고 하잖아요. 이제 5년 가까이 그렇게 4년 남짓하게 청와대 문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걸 처리하는데도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탄핵이 되고 나니까 부랴부랴 그냥 기록물로 보냈는데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청와대에 있는 문건의 많은 대다수의 문건이 청와대 캐비넷 속에 그냥 들어앉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청와대에서 캐비넷 속에 그런 것이 막 발견이 됩니다. 대통령 기록물다가 넘어가서 봉인이 되어야 될 기록물들이 일부가 남아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청와대에서 그걸 검찰에다 일단 넘겼다가 검찰에서 그걸 보고서 청와대 그 대통령 기록실로 넘긴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 결통이 나는 거 아니에요. 감춰졌던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공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전 대통령도 죽어도 자기 것이라고 아니하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다스의 비밀 창고에서 그것이 다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꽁꽁 숨겨도 다 드러나게끔 됐어요. 너만 알고 나만 알자. 그래, 비밀 지켜야 돼. 두 손 걸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밖에 나와 이래 거린다 보니까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 비밀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비밀 얘기가 회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들었을까요? 지가 들었을까요? 새가 들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비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춰진 이 두루마리의 비밀, 이 인봉을 떼기까지는 이 비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두루마리 속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도로 하여금 눈물을 금치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 오늘 사도의 통곡의 의미는 마땅히 보여줄 것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장 1절이죠. 내가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비밀을 가르쳐줄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도의 답답함, 울어버렸다고 하는 이 사도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의 울음은 더 이상 볼 수 없음으로 인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긴 두려움의 울음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없음으로 인해서 계시를 알고자 하는 열정의 울음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와중에서 그런 사도가 계속 울고 있었는데 참 어린아이도 울다가도 그쳐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사도가 훌쩍거리고 땅을 치고 대방통곡을 하는데 우리나라 분위기가 조금 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울면 남자들은 별로 울지 않는데 여자들은 자주 울어요. 근데 왜 여자들이 울면 왜 마음이 약해질까? 그렇다고 여성분들은 울지 마시고요. 왜 마음이 약해질까? 우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던 24장로들도 있을 것이고 천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진 거예요. 사도의 울음소리. 그런데 이 와중에 대성통곡을 하는 사도를 다독이는 한 손길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오늘 본문의 5절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춰졌던 이 임봉되었던 두루마리를 뗄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지파, 그렇죠?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게 누굴 지칭하는 겁니까?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임봉을 뗄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24장로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사도 요한은 더덕도 아니고 이 임봉을 뗄 사람은 이 임봉을 떼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려주고 선포해줄 사람은 바로 죽임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 이쯤 되면 맞아, 나도 짐작하고 있었는데 왜 목사님은 지금까지 빙빙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나는 짐작이 알고 있었어, 짐작을 했었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그분이셨구나. 이젠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가 좀 맞춰지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성경.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차대치 높여가지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금증에 대한 내용을 탁 터뜨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희열을 느끼죠.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카타르시스. 일곱인 인복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죽음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꽉 막혔던 그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좀 답답했죠. 마치 치한 것 마냥. 근데 이 인복을 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되면서 꽉 막혔던 채증이 잘 내려가는 느낌을 우리가 받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그 말씀의 내용인지 뭔지는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느끼게 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거다라고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희열을 느끼죠. 그 내용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말씀이 참 새롭게 되겠습니까? 바로 종말의 비밀의 내용을 밝게 드러내실 이가 바로 죽임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서비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문자 주고받는 것도 SNS.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있어요? 페이스북 없어요? 페이스북 하는 분들 없어요?
저는 페이스북 가입해서 그러면 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SNS가 대세입니다. 뭐 지금 손편지 써서 우체통에 갔다가 편지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 젊은 남녀들이 연애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근데 연애 편지를 훔쳐보는 것도 참 재밌어요. 어떻게 훔쳐보느냐? 우체부가 오면 딱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동네 그 교물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거기서 연애 편지 딱 온 거 보면은 어떻게 뜯느냐? 그냥 추치서 뜯으면은 그 사람한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느질하는 바늘 있죠? 바늘 끝을 가지고 봉투 맨 아래 풀칠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기를 살살 넣어가지고 살살 이걸 갖다 이렇게 하면 그 풀 붙였던 이렇게 됐던 부분이 떡 떨어져요. 그럼 밑으로다가 싹 편지 내용물을 딱 해서 보고서 다시 싹 집어넣고 밥풀을 하나 갖다가 싹 뭉개가지고 싹 해서 딱 붙여서 그 집에 딱 갖다 주면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전혀 이게 사실 범죄행위입니다. 요즘 이렇게 했다가 난리 나죠. 세부랑 쳐요. 근데 옛날엔 그게 됐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뜯어봤습니다. 나중에 들켰지만 들켜가지고 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기억은 안 나요. 동네 형한테 아주 후대기리가 혼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남의 연애 편지도 훔쳐갔어요. 지금은 이제 편지, 연애 편지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상한 편지가 여러분 집에 오거든 바늘로다가 밑에 이렇게 풀 붙인 부분을 이렇게 해서 뜯으면 깜짝같이 뜯어져요. 또 그래서 내용물을 보고 다시 딱 집어넣고 밖으로 가면 싹 치면서 탁 붙이면 깜짝하게 좋은 거 가르쳐주죠? 지금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뭐 지금 휴대폰이 얼마나 발달되고 페이스북이다, 트위터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 SNS 매체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고 알고 싶어하던 7 인봉된 두루마리를 펼 자격의 인물이 밝혀집니다. 그 봉인되었던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 되으셨던 죽임을 당하셨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빼신다는 얘기입니다. 비밀이 숨겨져 있을 때는 궁금증을 더하지만 일단 그 비밀의 인봉을 뗄 자가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에 우리는 기쁨이 더해가 조이풀 그 기쁨이 충만한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고 하죠. 그분께서 죽음을 당하셨던 어린 양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두루마리를 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7 불을 상징하는 바와 같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쳐 보여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봉인되었던 두루마리의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누가 뗄 것인가? 누가 뗄 것인가? 사도가 뗄 것인가? 천사가 뗄 것인가?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뗄 건가? 아니에요. 그게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오픈하신 그 내용을 공개하신 그 무시한 종말의 때를 친히 밝혀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은 영원히 봉인된 말씀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봉인을 누가 뗄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말씀을 다뤘지만은 펼쳐지지 않은 이 성경, 펼쳐지지 않은 여러분들의 손에 읽혀지지 않은 이 말씀은 봉인된 것보다도 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떼어놓으신 이 봉인된 말씀 열심히 읽자. 생명 되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열심히 읽자. 열심히 읽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 말씀대로 살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지식이 해박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깨닫겠어요? 못 깨닫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뭘 말하는 건지, 죽으라고 하는 건지, 살으라고 하는 건지,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건지, 굶으라고 하는 건지. 세상 일도 일의 중요성에 따라서 취급자의 신분을 관리합니다. 하늘의 비밀, 장차 임할 심판의 비밀, 인봉 하나하나를 취하실 때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시작이 된다는 것. 이제 6장 말씀부터는 인봉 하나하나를 뗄 때 무시무시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겁낼 필요는 없어요. 알고 당하는 거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여러분 세월호가 바닷속으로다가 잠길 때 그 누구 하나라도 너희들 갑판으로 올라가야지만 산다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다라면 그 수많은 학생들이 죽질 않았을 거예요. 그 배에서 꼼짝 말고 거기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그런 방송이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서 가만히 그냥 다들 앉아 있었던 거예요. 누구 하나 너희들이 빨리 바깥으로 튀나와서 배 위로 올라가야지 너희들이 산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수많은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봉을 떼기까지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 인봉이 떼어지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오픈되어졌을 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알리는 말씀인 동시에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인봉 하나하나가 떼어져서 그 내용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계시록장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다고요. 자기는 계시록을 안 읽는데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지도 않대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해요? 뭔가가 이 양반이 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의 묵시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절대 여러분 이 묵시록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겁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언적 지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말씀을 통해서도 간접적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인봉 하나하나를 취하실 때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봉 하나하나 떼어질 때 숨죽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창조일의 처음이며 마지막이 될 종말의 모습이 다음 주일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실종된 종말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